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와 진실로 약속을 지키라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인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센 땅에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어제 살펴본 이 본문이었던 47장 13절부터 보면은 지금 애굽은 큰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지금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바로가 꿈꾸었던 대로 이제 7년간의 이 흉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정말 이 흉년으로 인해서 이 대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와 돈을 지불하고 곡식을 사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떨어지자 그들은 이어서 그들의 가축으로 그들이 길렀던 이 가축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곡식을 사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돈을 지불하고 또 가축으로 그것을 또 대가를 지불하고 곡식을 사갔지만 당장의 허기를 그래서 면하긴 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 해에도 여전히 기근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은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가축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그들의 몸과 땅뿐이었죠. 이에 요셉은 그들의 땅을 받고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이렇게 거두어 들인 토지를 요셉은 바로에게 다 바칩니다. 애굽의 제사장들의 땅을 제외하고 모든 땅이 이제 바로의 소유가 된 것이죠. 흉년으로 인한 이 기근으로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곡식을 구매하였고 그것으로 이 기근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7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업을 얻었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구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이 언약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단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두가 번성하고 모두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사실 이것이 특별한 은혜인지 잘 모르죠. 하지만 모두가 힘들고 또 모두가 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우리를 세우고 든든히 지키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이 본향을 향한 야곱의 마음인데요.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거주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야곱은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유언을 남기죠. 그가 죽거든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로 그의 시신을 옮겨서 거기에 장사를 지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단순히 요셉에게 이렇게 말로써 아버지로서 이제 부탁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어서 맹세를 하게끔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생명의 근원을 걸고 언약을 지키라는 고대 근동의 이 엄중한 의식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그의 종을 보낼 때에도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그 종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죽을 날이 얼마 남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엄중한 의식으로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 맹세는 다른 것이 아니죠.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조상들의 묘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 그 묘실에 자기도 장사하라.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이 아닌 이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돈과 가축과 심지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업 땅도 바로에게 바치며 그의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야곱과 그의 가문들은 도리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야곱의 아들 요셉은 바로의 다음가는 그 애굽의 실권자였습니다. 바로 외에는 그 누구도 요셉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바로는 이 요셉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야곱이 애굽 땅에 장사한다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조상의 묘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마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무덤, 우리가 흔히 이집트 하면 생각하는 그런 거대한 피라미드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가 보면서 감탄할 정도의 무덤에 장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어, 애굽이 아닌 가나안을 택합니다. 이는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이 그 마음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 그와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이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가야 할 곳,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단순히 말로만 그가 죽거든 그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옮겨 달라라는 것은 정말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함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본향이 있습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살다가 돌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이 땅의 화려함과 평안함은 잠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잠시 우리를 쉬게 하고 편안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야곱처럼 우리의 중심이 애굽이 아닌, 이 땅이 아닌 가나안 땅, 본향을 향하는, 본향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 후에 야곱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병문안하러 찾아옵니다. 아마도 요셉은 총리였기 때문에 공무를 수행하느라 가족들을, 특히 아버지를 자주 뵙기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두 아들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요셉이 손자들을 데리고 오자 야곱은 이제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로 삼겠다, 입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도 요셉의 형제들과 동일한 법적인 권리를 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손자들은 야곱의 아들, 그리고 야곱의 아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이 야곱이라는 한 인물의 아들이 아닌 후에 세워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하나의 지파로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아들들은 이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야곱의 아들들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언급하고 있는 이 르우벤과 시므온은 이 야곱의 장자들이었죠. 하지만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그로 인해서 장자의 권리에서 박탈당했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에서 저지른 일로 말미암아서 마찬가지로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장자의 권리들이 박탈당한 상황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이 유산 중에서 두 몫을 요셉에게 주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곧 장자의 몫을 요셉에게 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훗날 여호수아 시대 가운데 땅을 분배할 때에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죠. 또 솔로몬 시대에 이 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될 때에 북이스라엘의 중심을 이루었던 구심점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라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야곱이 보이는 결정이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함으로써 후에 이루어질 이스라엘 12지파의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거기까지 내다보고 계획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맺으신 언약을 또 신실히 이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 누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또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